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을 비롯한 수백 편의 찬송가를 작사했던 화니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생 동안 맹인으로 살아온 여사였습니다. 어느 성도가 그녀에게 묻기를 당신의 얼굴은 늘 밝고 감사의 빛으로 차 있는데 당신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그렇게도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하는 말이 감사의 조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안 되세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비록 내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람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크로스비 여사가 그래서 수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비록 내 눈앞에 길은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린 것이죠.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두 맹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두 맹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만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지 않습니까? 영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맹인의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것에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가요 종종 이런 기도를 했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진짜 대단한 고백 아니겠어요? 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뭐 오늘날 이렇게 뭐 망막 이런 수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이 떠지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 수 있어도 나는 안 보렵니다. 안 보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눈으로 못 볼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내 눈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뭐 인터넷만 뒤져도 기사 하나만 클릭해도 못 볼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눈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예 눈을 볼 수 있는 이 눈뜰 기회가 있어도 나는 안 보겠습니다. 안 뜨고 싶습니다. 그냥 하늘나라 가서 제일 처음 우리 주님 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두 눈을 지금 뜨고는 있지만 우리 하늘나라 가서 우리 모두 다 죽으면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정말 주님을 이 선량한 눈으로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대요. 육식 동물은 눈이 아주 매섭게 생겼대요. 그런데 초식 동물들은 아주 선량한 눈을 가졌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슴이 그 눈망울, 그 사슴의 그 눈망울로 하나님을 보면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요, 사실 이 크로스비 여사가 눈을 실명하게 된 것이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가정부의 실수 때문에 그랬대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기만 해봐라, 2년 전년 하면서 막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실수로 내 눈을 멀게 한 그분을 만나면 나는 그분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이 크로스비 여사가 이 작사한 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무디 목사님하고 함께 부흥회도 다니고 함께 작사를 하면서 함께 온 성도들의 심금을 울렸던 거예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계시기에 더 감사하시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에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시면서 나는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수술받고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를 지키고 싶어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한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맥주 감사주일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맥주 감사주일,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런 절기가 있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절기가 있다는 것 알아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나온다고 핍박받으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핍박이 있어도 견디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북한 땅, 또 저 사우디나 저 이라크나 이란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의 상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꼭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영어로 담을 넘어가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가 담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 민족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시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히브리 사람들의 가정에는 장자가 죽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식으로 문설주에,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도록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가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고 그들이 다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보통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맛없는 떡이죠. 밀가루 덩어리만 그냥 구운 거예요. 맛없는 떡이에요. 물론 그게 또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맛없는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지키라고 했던 절기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도 했죠. 이렇게 처음껏 수고하여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 맥자는 보리 맥자예요. 주로 보리의 추수가 가장 처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맥추절은요, 6월절이 지난 49일째에 모이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7. 그렇죠? 일주일에 7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7주를 더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완전하고 크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6월절이 지난 49일 다음 50일째에 모였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하면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신약시대에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은요 교회의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의 생일과도 같습니다. 정식적으로 신약교회가 태동된 날이 이 맥추절,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날, 2000년 전에 이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날 우리 생일과도 같이 즐겁고 감사해야 할 날이 분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추운 겨울을 아무런 걱정 없이 날 수 있게 된 것.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절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절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이 복을 받을 만한지 아닌지 가늠할 이 가늠자, 건축 용어로는 다림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재보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동안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6월절의 은혜, 구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길로 생명의 자녀가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왜요? 복을 받을 만한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의 첫 열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물론 하나님 보시겠지만 특별한 시간, 특별한 때를 정하셔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을 통해서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네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시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이 돌아오면 감사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꼭 교회에 한두 분씩은 계시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감사절에 빈손으로 나올 수는 없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담 가지면 하나님은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아예 부담도 갖지 마시고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다 보면 또 감사의 마음이 생겨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절기를 내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절기. 누구의 절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는 나의 절기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만의 그 기념일들이 있죠. 내 생일, 내 결혼 기념일, 이런 절기들이, 이런 기념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절기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 있는 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개념은 그러므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생일 누가 기쁩니까? 물론 제 생일에는 저희 아이들이 더 기뻐요. 물론 요즘에는 좀 커가지고 아빠 생일 선물 사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야기하죠. 돈 모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생일 하면 내가 기쁜 날이잖아요. 그리고 결혼기념일 부부가 기쁜 날이잖아요. 내 절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에 온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다른 절기, 다른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혹시 군에가 있는 자녀라면 군대에서라도 상관 눈치 보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내 절기잖아요.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의 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맥주감사절의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수고하여 씨를 뿌린 것에 첫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고는 내가 했지만 수고했다고 다 얻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수고한 만큼 다 나에게 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해에는 풍년이에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흉년이에요, 흉년. 우리 인생도 농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여러분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제 친구들 중에는 저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친구들도 있고, 더 좋은 대학에 넉넉히 들어간 친구들도 있었지만, 막상 직장 얻을 때는 왠지 모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서울대 법대를 가도 사법고시를 패스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간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 법대를 다녀도 사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대에 어떤 과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지방대 출신 중에는 또 사시에 들어가서 법조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똑똑하다고 법조인 됩니까? 이게 참 희한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했다고 수고한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수고하여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더 수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한 그 일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수고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수고하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월급 받고 내가 내 사업 잘 일으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는 더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열매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옛 선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몸에 한 가닥 시로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 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 끼의 밥을 먹거든 항상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수고가 더 크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입는 옷, 배 짜는 여인의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얻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 그래요. 농부의 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하나님이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희귀한 것만을 좋아하던 임금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은 요리를 먹고 감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내가 상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요리사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사가 말합니다. 임금님,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요리는 제가 잘 만들어서 맛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재료를 판 야채 상인 때문에 맛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을 주시려면 그 야채 파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십시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야채 장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맛있는 요리의 재료를 네가 주었다며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그 야채를 팔았을 뿐이죠.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키운 농사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농사꾼을 불러들여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농사꾼이 하는 말이 임금님, 아닙니다. 그저 저는 손질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의 인사는 상을 주시려면 하나님께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수고하여 씨를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수고하시고 여러분보다 더 수고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첫 열매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통해서 언제부터 이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이 시작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6월절과 연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너무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에 이 달력에 너무 딱 맞지 않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1년의 절반에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 주일은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너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좋을까? 이전 6개월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왜? 앞으로의 6개월이 오늘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이 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럴 물도 없고 그럴 땅도 없고 그 사막 가운데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이 6월절은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넘어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 지금 6월 이 맥주절에 대한 감사는 지금 뜬금없는 얘기예요. 먼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수고하여 씨를 뿌릴 텐데 내가 첫 열매를 줄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감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년에 6개월이 좌우가 된다니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감사는 사실은 믿음의 감사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미리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미래의 주인이시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함께 해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지난 6개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분들은 정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주 특별한 감사를 가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해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오히려 고난만 있었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기도 했고 기도했던 제목들도 응답되지도 못했다면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감사의 마음으로 고쳐먹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여 씨를 뿌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소산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기적과 같다. 또 기적은 늘 일어난다. 기적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미리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 드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 감사절은 내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절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앞으로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준비하시고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암덩어리도 다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고질병들도 다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다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맥주절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서 너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너의 노비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여 씨를 뿌려서 거둔 것의 열매를 가지고 너만 배불리 먹고 살지 말고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란 이게 영적 축복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천사가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가운데는 거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이 삶의 가치관 자체가 다르대요. 배워서 남주냐? 배워서 남주라. 우리 민족은 배워서 남주냐? 우리 민족만의 얘기가 아니라 아마 다른 민족들도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부모들이 교육할 거예요. 배워서 남주냐? 그러니까 네가 잘 살려면 열심히 배워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배워서 남줘야 된다. 네가 잘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 항상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잖아요. 제가 지난 기도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서부중앙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제 목회 4년 차인데 어떤 교회가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서부중앙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공동체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통로가. 그래야 더 큰 복이 오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보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하나님이 재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과감하게 나누고 베풀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시네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맥주감사절, 어떤 교회는 맥주감사절의 이 의미 때문에 맥주감사절 헌금은 다 사회에 나눈다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겠다.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쓰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유대인들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남도 잘 되게 하고 남이 잘 될 때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제가 배운 목회의 어떤 명언이, 그 명심보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돈 걱정하지 마라. 목회할 때 돈 걱정하지 말고 네 믿음 걱정해라.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걱정하세요. 믿음만 충만하면 하나님은 다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넉넉히 채워주세요. 믿음 가진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 나누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움켜쥐는 거죠. 안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움켜쥐어요. 어떻게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통장에 있는 잔고를 어떻게 그걸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나눌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걱정만 하시면 돼요. 믿음 걱정만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어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좀 사주세요. 그 말씀이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오늘 사주셨어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작은 거지만 나누면요 큰 것부터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회에 1억씩 기부하십시오. 어떤 고아원에 뭐 1,000만 원씩 기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웬만한 결단, 웬만한 마음으로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1, 2만 원 아이들 위해서 섬기고 뭐 얼마든지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 제가 지난주 우리 사랑방 데이 때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뭘 좀 섬겼으면 좋겠나 고민하다가 여기는 안 가보셨겠지 하고 설빙에 모시고 갔습니다. 설빙. 뭐 이 인절미 팥빙수 뭐 얼마 안 해요. 그런데 처음 드셔보셨을 것 같아서 그거를 사드렸어요. 근데 차갑다고 잘 못 드셨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하셔서 너무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차갑지만 그래요. 작은 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작은 것부터 나누고 섬길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권사님들 국물까지 다 드시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기쁨이죠. 얼마 제가 수십만 원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몇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근데 그게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절의 의미는 감사를 나에게로 머물게 있지 말게 하고 나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아니요,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더 많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서운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털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잖아요. 맥주감사절 7월 첫째 주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이 기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날짜에 허락하신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서운한 거 있었느냐? 기도했어도 안 됐던 거 있었느냐? 힘들었던 광야의 시절이 있었느냐? 그러나 앞으로 6개월은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문제에서 있어서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다 풀고 함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